한 절씩 교도구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생일 선물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생일 선물 이때까지 받은 것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일 선물을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이제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준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잠 오실까봐 그냥 좀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준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제가 27살 때쯤에 받은 선물인데요. 그 여자친구가 제가 생일이 1986년생 2월 17일생입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때 1986년 2월 17일부터 2000년 2월 17일까지 있었던 모든 기사를 다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 해당되는 그게 기사를 다 저에게 줬었습니다. 86년 2월 17일, 87년 2월 17일, 88년 2월 17일, 89년 2월 17일 이렇게 해서 2000년까지 해서 저에게 그 있었던 기사를 저한테 줬었습니다. 참 떠나갔지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참 좋은 선물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여자친구 말고 이제 다른 여자친구에게 똑같은 선물을 하려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이 아픔의 기사입니다. 기쁨의 기사가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네이버에 뉴스 라이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옛날에 있었던 신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치면 그 연도에 있었던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봐보시면 정말 365일 중에 한 300일이 아픔의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들,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누가 누구를 성폭행했나니 누가 이런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는 소망이란 게 하나도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들이 소망인 줄 알고 자기들이 이 절망을 끊고 소망이 될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 스스로 노력하려고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모세를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12제자를 파송하여서 12제자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예수님처럼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소망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소망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의 에스라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약간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킴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과 기쁨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에스라서 1장부터 8장까지 곰곰이 읽어보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이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는데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로 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은혜로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9장에서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에스라가 귀환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4개월 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스라가 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난 4개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사사기 때도 그러하였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 왕이 이방의 여인들과 많이 결혼하였습니다. 그때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방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뒤에 귀환한 후에도 딱 4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로 귀환하고 나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에스라는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노릇 중에 조금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소생하게 되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9장 2절 하반절 말씀 때문입니다. 9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 일반 백성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방백들, 고관들, 잘 나가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죄에 으뜸이 되어서 앞장서서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의 마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70년이란 그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4개월 만에 또 범죄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지도자가 그 범죄에 앞장서서 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에스라가 보았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성전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습 속에 에스라의 모습은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면 힘들 겁니다. 그래도 감당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힘들지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은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내 죄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저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 에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가 막혀 성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잘못을 하여서 그 공동체가, 가정이 어렵게 된다면 정말 마음 아프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럴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절망 가운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에스라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선택한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타인의 잘못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은 상황에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린 에스라처럼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허무하게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 일어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소망의 도구로 쓰십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면 에스라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나 혼자 당하는 일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함께 기도할 자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나와 함께 기도할 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붙여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절망이 너무 커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했던 왕국이 바로 아합 왕국이었습니다. 이 시대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에 다들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엘리야만 살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에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이세벨의 말,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라는 이 말에 두려워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함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자신의 모든 일을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동력자를 반드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힘들게 어렵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나와 같이 나와 말씀에 떠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가 막혀 앉아있는 것을 그치시고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가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개의 기도는 산문체가 아니라 시인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읽어보면 운문체로 되어 있는 시편 속에서 회개 기도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운문체가 아니라 산문체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남 탓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 기도의 특징이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들의 낯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에스라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낯이 뜨거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회개기도입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으로 공동체가 힘들게 되었지만 남 탓하지 않고 죄를 함께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회개기도를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오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남 탓하지 않는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남 탓하지 않고 너의 죄도 나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가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화난 모습, 내가 행복한 모습, 내가 불평불만하는 모습, 내가 짜증내는 모습,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은 나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남 탓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만 그러합니까?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던 도중에 드디어 70년 뒤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가 9장 5절부터 6절까지 이어집니다. 9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등장하는 게 우리입니다. 다니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마지막에 늙어서 사자굴까지 들어간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에 보면 조상들 때문에 내가 끌려왔습니다. 조상들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조상의 죄도 나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공동체가 지은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9절에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쉬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셔야지 왜 우리가 마십니까?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떨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 탓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에스라와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러합니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을 만나고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너여가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구주께서 오셨다.
근데 그 구주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소망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 성전 앞에 드린 기도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기도합니다.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성전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많은 백성들, 남녀노소, 어린아이를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가냐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떠는 자들과 함께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 에스라의 기도는 남을 비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 탓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럴 때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죄만 지어서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지만 소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소망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라는 음성을 듣는 귀한 동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스가냐는 이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혹 함께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본 어린아이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질 때에 어린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 다음 교회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습이 없고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한다면은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이순신, 세종대왕 정도전은 압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가 지난 지 500년이 지났는데 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시대 연도를 따져보면 100년도 채 안 될 것입니다. 많아봤자 100년입니다. 근데 100년 채 안 되는 이 시대 때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점령할 때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너의 가시가 돼서 너희들을 찌를 것이니 다 점령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점령했습니다. 점령해보니까 만만한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만한 상대들을 부역군 삼았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삼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출애굽 그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 생활 해봤기 때문에 노예가 있으면 우리가 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을 부역군 삼고 조공 삼게 안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이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그러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떨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고 말씀대로 살아가였고 남 탓하지 않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다음 세대가 소망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되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십니까? 아니면 휴대폰 잡는 어머니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는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리모컨을 사모하시는 아버지십니까? 세상 사람과 별다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말씀과 떨림으로 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날 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윗과 같은 장로님, 에스라와 같은 집사님, 한나와 같은 권사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자기 혼자 자기의 글로 성경책 한 권을 쓰신 분입니다. 번역을 하셔서.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보면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믿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 이 목사님 어머니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집안의 일도 하고 탕방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기쁨으로 집안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우리 성도님 다 그러하시죠? 근데 어머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마는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2년이 지나 이때 4살 된 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 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이 목사님이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마는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단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 되셔서 이 땅에 소망으로 사용할 도구를 찾고 계십니다. 그 도구가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는 우리 동성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